자, 이 시간은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만 자, 9절 한 절만 본문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구원의 실상에 대해서는 사실 거듭남과 아마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은 회차에 걸쳐서 내가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믿음의 실상, 구원의 실상을 왜 그런지는 모르겠네. 잘 이해를 덜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여기서 지금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여기서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인데, 1장 9절에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데,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영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헬라가 영이 뭐예요? 표현말. 표현말로 알고 있잖아요. 영 하면. 네. 영 하면 표현유마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 하면. 근데 여기서 나온 영은 표현유마가 아니라 푸시케로 나와 있거든요. 푸시케로 나왔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으려고. 자, 이 푸시케라는 것은 어디에서 또 나오냐면 70인역에 노아의 8식구가 구원을 받았다 거기에 보면 8푸시케예요. 8푸시케. 8푸시케로 나와요. 그러면 이 푸시케와 퓨뉴마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하면 퓨뉴마로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분명히 푸시케도 나왔거든요. 그럼 이 푸시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와 같으냐면 이건 영어로 말하면 soul이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혼도 우리가 영이다, 혼이다, 혼령이다, 영혼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soul이라는 말도. 자, 내가 죽었어.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면 저 사람 영혼 떠났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혼 떠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문 앞에다가 뭘 해놔요? 문 앞에, 대문 앞에 뭐 해놔? 사자뼈 해놔, 사자뼈. 사자뼈 해놔, 문 앞에 대문에다가 사자가 그 영혼을 잘 데려가라고 왔다 가는데 배고프지 말라고 사자밥을 넣어서 그거 먹고 가라고 배고프지 말고 그래서 잘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 영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영혼 떠났다는 얘기가 사실 뭐예요? 죽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혼이 떠나가다 그것도 바로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혼이 떠나갔다 죽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죽었다가 지금 얘기같이 가장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철학적인 평으로 하면 그 사람 영혼이 떠났다예요. 그 사람 영혼이 떠났다예요. 그럼 영혼이 떠나가면 뭐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 영혼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은 거라고. 영혼이 떠나갔다,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건 그럼 죽었다는 얘기야?
믿음의 결국은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영혼이 푸시케로 나왔거든. 그럼 푸시케로 나왔으면 그럼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야? 구원받았다는 얘기, 그럼 구원받았다는 얘기,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야? 죽었다가 영혼이 떠나갔다는 얘기라고 그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푸시케를 뭐로 설명했어요? 푸시케를 뭐로 설명했어요? 지금 소울, 혼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혼이 구원을.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의 육체를 나눠 보면은 고기와 혼이 있잖아요. 고기와 혼이 있잖아요. 이거를 사락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기를 사락스, 이거를 뭐냐면 푸시케라고 한단 말이에요. 푸시케.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푸시케가 구원. 그럼 푸시케가 그냥 구원받느냐?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푸시케를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 became 잘못 좀 문자 같으니까 이렇게 푸시케 become pneuma 이렇게 했을 때, 즉 푸시케가 pneuma가 된 푸시케가 구원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됐어요? 푸시케가 pneuma가 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그렇게 안 되면 구원이 아니라고. 이걸 우리가 깨달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영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응? 근데 그 영이 구원받는다를 성경은 내 몸이 다시는 같이 뭐 이런 말씀과 같이 또 사도신경에도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하지만은 있은 것 같이. 그래서 내 몸이 다시는 것 같이 그 혼이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이 사락스가 다시 살 거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는 내가 잘 기억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야, 육은 뭐 이렇게 살리는 건 영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살리는 것은 영이면 푸시케는 빠지잖아. 그죠? 야, 사락스는 필요 없어. 살리는 것은 퓨류마야. 그럼 영은 빠지잖아. 안 들어가잖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요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푸시케가 퓨류마가 된 푸시케만 구원을 받는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푸시케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 지금 예를 든 뭐 그 성경 구절만 인용했지만 요한복음 63장에 육은 무익하고 살린 것은 영이다 그러면 거기 푸시케로 나왔으면 그냥 간단한데 거기 퓨니마로 나왔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은 푸시케 안 나오고 퓨니마로. 살리는 것은 영이를 푸시케로 나왔으면 푸시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는 퓨니마가 될 거예요. 그럼 퓨니마 푸시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나누어 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거를 좀 다시 정리할게요. 이거 참 마음에 안 드네. 마음에 안 들어. 얘가 나하고 비슷하네. 비슷한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데 말 안 듣는데 나하고 똑같아지고 지우가.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분명히 이 도표를 내가 아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좀 정리할게요. 요건 조회예요. 조회.
조에. 일단 이렇게 쓰세요. 생각나시는 대로 쓰세요. 조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피오니우마, 그 다음에 푸시케. 요거는 헬라어예요, 이게. 네,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이게, 여기가 뭐냐면, 하예요. 하이. 하이. 그 다음에 피오뉴마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루아흐. 그 다음에 푸시케는 뭐냐면 네페시예요. 네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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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하이, 루아우, 네페시예요. 이게 기억자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짧게 이렇게. 네페시.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다음에 루아우는 신 또는 영. 이건 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했으면 혼. 그래서 하나 더 넣으면 호흡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네페시 하이, 네샤나 하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하이나 조회가 생명이잖아요. 하이와 조회가 생명인데 지금 하이만, 조회만 이게 명사인데 이 하이와 조회가 그냥 생명이 되느냐 아닌 얘기예요. 생명이 그냥 존재하는 얘기예요. 생명만 따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기억해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우리 육신을, 살아있는 육신을 예를 들어서 생각하자고요. 몸이 없는 혼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몸이 없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있는데 몸이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하이고 조회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이와 조회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둘이 같이 묶여져 있을 때 하이와 조회가 돼요. 퓨니어마와 푸시케, 루아와 네페시가 함께 합했을 때 이렇게 돼요. 즉 이것을 보면은 이 푸시케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고 이걸 진리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합해야 온전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증가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증가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의 퓨뉴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푸시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푸시케가 없는 푸시케가 아니라 퓨뉴마가 없는 푸시케가 그럼 조회가 된단 말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푸시케는 온전하기 위해서는 퓨뉴마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푸시케가 퓨뉴마를 입어야 그것이 조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지금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푸시케가 퓨뉴마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푸시케가 퓨뉴마를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적인 표현은 그래요. 그래서 의의 겉옷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오일을 입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이렇게 입는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입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동화예요. 동화 알죠? 퓨뉴마와 푸시케가 같아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동화예요. 아, 동화 이렇게 쓰는 거다. 이 화자가 고루 화자보다 대일 화자가 더 낫겠네. 동화 이렇게 동화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푸시케가 퓨뉴마가 돼야만 그게 조회다 그런 얘기예요. 응? 알았어요? 그래, 네페시가 루아흐가 돼야 하이가 된다. 성경 이 원리예요. 전체로 따지면. 성경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들어있어요? 퓨뉴마 속에 있어요? 사실은 퓨뉴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푸시케 속에, 율법 속에 사실 퓨뉴마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푸시케가 퓨뉴마가 돼야만, 동화가 돼야만, 여기서도 동화가 돼야만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으면 둘이가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동안 설명을 많이 했던 성전에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이 장막이 부서진다. 이게 이제 앞 시간에 한 마태복음 27장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인가 49절부터 했잖아요. 바로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었다는 게 요게 찢었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성수와 지성소의 칸막이가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 휘장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여기를 못 봤잖아요. 볼 수가 없죠. 근데 이거 없으면 여기 들어가면 다 보이잖아. 이게 그리스도의 드러남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는 드러남이라고 하는데 누차 얘기하지만 드러남이 곧 뭐냐면 내게 오심이에요. 드러남이 이미 내게 오신 거예요. 드러났으면. 왜 드러났으면 내게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왔잖아 이미. 내가 봤잖아. 그럼 이거를 바울의 고백으로 하면 이게 셋째 안을 본 거예요. 그런데 난 실제로 위치가 어디야? 실제 위치는 내 실제 위치는 뜰이요. 내 실제 위치는 뜰이요. 근데 이걸 봐. 그래서 이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으로 본다. 이상으로 본다. 하나님이 나를 이상으로 이끌어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시는데 성전 동편 벽을 뚫고 그 안을 보니 제사장들이 동편을 향하여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더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 말씀으로 하면 바로 이제 이게 벽을 뚫고 하는 거야. 이 벽을 이게 막혔잖아요. 이게 막혔는데 동편이라고 동편 항상 앞쪽이 여기 앞쪽이 동편 여기가 동편 여기도 동편 항상. 그러니까 동편을 뚫고 들어가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생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푸시케 밖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푸시케 밖에 있어요, 없어요? 푸시케 밖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여기는 사락스가 있죠. 그렇죠? 사락스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락스가 있단 말이에요. 사락스가 있어. 그리고 여러 것도 있다. 그럼 사락스 밖에는 없어, 있어? 사락스 밖에 있어, 없어? 나 하나로 봐서는 있어요. 나 하나로 봐도 있고 모든 인류로 봐도 있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있잖아. 우주 만물이 있잖아.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길 통해서 이렇게 오잖아. 그래 이렇게 와서 이걸 만들잖아. 이런 과정을 거쳐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우리가 원어를 본다는 사람들로 한다면은 자 봐라 어디 퓨뉴마가 공부하느냐 푸시케가 공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듯이 푸시케가 어떤 푸시케냐 하는 거예요. 네. 어떤 푸시케냐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냥 어떤 푸시케라는 개념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다 권해요. 이걸 우리가 생각했나. 그러니까 앞 시간에 얘기했지 말 속에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치를 생각해봐야 돼. 이치를. 그럼 결국 여기는 푸시케가 구원받는다고 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건 푸시케라는 나를 얘기하고 퓨니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되거든요. 그래서 푸시케와 퓨니마가 하나가 됐을 때 주에서든 생명에서든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우리 사람들 중에서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식물들 잠 자요 안 자요? 자요. 식물들 자요? 자는 거 봤어? 밤에 안 자요. 눈 감았어? 눈 감는 거 봤어? 나무? 네? 아니, 나무들은 언제 자요? 낮에. 낮에 자요? 낮에 자요? 저녁에 자요? 낮에. 네? 자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집안들이요? 식물들은 사실 낮에 잔다고 할 수 있어요. 낮에. 우리 사람들로 보면, 동물들로 보면, 잠자는 시간이 무한한 시간입니까? 성장하는 시간. 충전 시간이에요. 재충전. 재충전이 사실은 휴식이에요. 왜? 그 다음 일해야 되잖아. 재충전을 해야 그 다음 일하잖아. 이게 휴식이든 휴식이든. 그래서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체 리듬이, 인간의 생체 리듬이 밤에 자고 낮에 이르는 것이 저녁에 자고 거기서 휴식을 취해서 재충전해서 낮에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밤에 못 자고 낮에 자면 생체 리듬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건강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러면 생체 리듬을 가장 원활하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12시에서부터 새벽 4시에 자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잠이 들어야 한다거든요. 12시 전에는 늦어도 잠이 들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도 똑같 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낮에 햇빛을 받아서 재충전하고 저녁에 재충전해서 열매를 익히고 자기네들은 생산 활동을 해요. 식물을. 그래서 나무는 저녁에 영으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창조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자라가는 과정. 이게 뭐예요? 절기예요, 절기. 이게 절기.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요때 육체를 있을 때, 푸시케를 있을 때, 퓨니마를 때. 이게 다 절기란 말이에요. 이런 절기를 쫓아서 내가 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게 열매잖아요. 이게 열매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언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사실 우리가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었다는 것을 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다 내가 소화된다고 할 때는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소화할 수 있다면 열매를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히스기야한테 열왕기나 그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한테 그 아수르 왕에 대한 침공했을 때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 너희가 안전할 건데 너희가 첫 해는 그 다음에는 셋째 해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셋째 해는 자기가 포도원에 나무를 심고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스스로 걷어 먹는다가 바로 그 징조의 끝이잖아요. 그 징조의 끝이 바로 열매 이거란 말이에요. 이 열매를 먹으면은 내가 끝까지 왔고 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거입니다. 그러면 내가 완성했다,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자기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정상적인 믿음이기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심고 어떤 것을 가꾸어서 그 열매를 먹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것을 확인했을 때만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한번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전인구는 없어요. 전인구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쏴락소의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전인구원이거든요. 이게 쏴락소의 구원 없다고. 성경 어디에도 성경 66권 중에서 쏴락소의 구원이 언급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푸시케어 퓨뉴만 있어도 쏴락소에 대해서는 없다고.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거 다 이 쏴락소까지 포함해서 여기 이게 다 구원될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사이 저 자주 얘기지만 그래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은 화장을 하지 말라고 그랬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인지 몰라. 나는 말로만 들었으니까. 이름은 내가 고명을 못해. 아무개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화장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변화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변화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푸시케인데 이 푸시케가 어떠한 푸시케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10절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이어나가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끝에 보면은 이 때가 바로 뭘 때일까요? 정한때. 정한때 이게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이 나타나느냐 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했다? 누가 했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선지자를 속여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서 그 영을 쫓아서 그 후에 얻으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미리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선지자들이 그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한 바가 선지자들 자기 임의로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영어,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말은 사람이 했지만 선지자라는 사람이 했지만 그것을 하신 이는 곧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관해요. 여기서 어느라고 했어요. 날짜가 지정이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다르니까. 각자가 다 달라서 그래요. 찬송에는 같이 며칠 후 그렇죠? 누구든지 며칠 후야. 누구든지 다 며칠 후인데 그 며칠이 똑같은 며칠이 아니야.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에서 계시는데 연월일 이렇게 나왔지 언제 어느 때라고 날짜를 딱 못 박지 않았어요. 연월일 시를 이렇게 얘기했지. 그게 각자 다 당하는 때가 다르거든요. 만약에 오늘이 2016년 6월 26일이잖아요.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시, 어느 날, 어느 시, 예를 들어서 지금 12시라고 한다면, 12시라면, 이렇게 딱 못 박았다 그럽시다. 응? 성경 날짜를. 지금 여기도 어느 날, 어느, 그렇게만 했잖아요. 어느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 그럼 영원성하고는 틀리잖아요. 영원성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냥 성경에 보면 오늘이 나오죠. 오늘. 오늘은 영원히 오늘이야. 이게 영원히.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얘기했죠. 어느 아버지가 부자지간에 사는데 어느 아버지가 맨날 빚쟁이가 오면은 내가 내일 준다고. 항상 오면 내일 준대. 그러면 그 다음날도 또 내일, 그 다음날도 내일 이렇게 하는 걸 아들이 알아. 그래서 에이 참나 우리 아버지 맨날 저렇게 거짓말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오늘 아버지가 외출을 가셨어. 출장하셨어. 그러니까 아들이 날짜를 딱 2016년 6월 26일 12시에 드리겠습니다. 딱 못 박았어. 근데 이 얘기를 한 적이 언제냐면 2016년 5월 30날이야. 근데 아버지가 외출해서 5월 31일 날 돌아오셨어. 아버지한테 빚 받으러 오는 사람 항상 아버지께서는 내일 주신다고 맨날 내일 주신다고 그냥 거짓말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요 요 날로 딱 못 박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잘했죠? 이렇게 쭉 밀었으니까. 아버지는 맨날 내일이라는데 나는 26일이니까 대략 한 달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쭉 뒤로 밀어놨으니까 아버지 그동안 안심하세요. 그동안 돈 준비해서 갚으세요. 이런 뜻으로 얘기했을지 모르죠. 근데 아버지가 잘했다. 야 너 재주 좋다. 어떻게 날짜를 이렇게 뒤로 밀었냐. 아버지는 안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일은 영원히 내일이잖아. 이 녀석아. 이 날짜는 못 바꾸잖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성경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때가 똑같지 않거든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지정했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아니에요. 영원히 아니에요. 한 번만 역사하시고 끝나시는 분이지 영원히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한 번이로되 한 번 오고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에 증거한 것 같이 인생은 단회 한 번이로되 하나님은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날짜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한 때야. 쉬운 얘기로 그냥 정한 때. 자, 그것을 상고했다.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실 자 선자들이 이렇게 어느 날 어느 시를 계속 연구했는데 자기를 위하신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것은 자기는 전혀 무관했을까요? 전혀 무관하지 않죠. 왜 무관하지 않냐면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그리스도 영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자들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뜻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구원도 거기에 포함되었고 그 자기 구원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우리도 그 계시를 통해서 그와 똑같은 일과 그와 똑같은 내가 믿음을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자, 여기서 계시가 나와서 왜 계시라고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말해줬기 때문에 계시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말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이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알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들은 거는 이렇게 듣지 않았는데,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럼 누가 역사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이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역사한 거죠. 내가 역사한 게 아니죠. 요 부분을 하나님이 일했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일하시게 한 것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원주동자는 항상 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깨달아지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오늘 누차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이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거야. 성령을 받으면 있잖아,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지금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계시로 말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다. 그럼 복음을, 여기서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다. 뭘 구했어요? 계시를 구한 것이에요. 계시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하는 것, 이게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제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이것도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는, 나를 역사하시는 내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나하고 같이 듣고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없으면 저 뭔 말하는 거예요? 너 뭔 말하냐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것을 여기서 여러분이 설명해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그렇게 역사되는 것이고, 복음이.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왔어요. 이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좀 많아요. 천사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영이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영들이 다 천사예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자 했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 사람들이 계시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들은 뭐로 전해요? 자기 거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거. 계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에서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듣고 아는 것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것을 계시로 드러내야만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푸시케가 피우뉴마를 힘입었을 때 푸시케가 피우뉴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베드로는 푸시케가 구원을 받는다고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냐? 피우뉴마가 아니고. 나입니다. 푸시케는 나라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왜들 뻥하지? 왜들 뻥해? 그렇지요. 내가 육이 아니고 혼이니까. 피우뉴마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피우뉴마가 구원이 아니라는 뜻이 뭐죠? 피우뉴마가 구원이 아니라는 뜻이 내가 왜 얘기할까요? 이 피우뉴마는 죽지 않아요. 피우뉴마는 죽지 않아요. 그러면 멸망이 없어요.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무덤에 있을 수 없다. 피우뉴마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푸시케는 죽을 수 있는 거죠.
푸시케는 죽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근데 죽을 수 있는 나를 피임으로 입은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가 살고 거기에 붙은 자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정사 관사를 버리고. 근데 목사님 푸시케 혼도 죽지는 않잖아요. 죽는다는 혼도 의미를- 죽지를 않는데 네. 혼이 죽었다는 얘기는 네. 무슨 얘기냐면 육신은 죽는다는 얘기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게 죽는 거고요. 네. 푸시케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가 죽었다는 얘기면 표현이말을 입지 못한 게 죽은 거란 말이에요. 표현이말을 입지 못하면 푸시케는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요. 흙으로 가요. 근데 푸시케는 공중에 떠요. 갈 곳이 없어요. 그게 바로 공중권세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표현유마는 하나님 루아흐이기 때문에 루아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나 푸시케는 표현유마를 입지 못하면 루아흐를 입지 못하면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인데 표현유마를 루아흐를 힘입은 자만 구원을 줬다. 그 푸시케는 곧 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의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바로 푸시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쉽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을 구원하냐고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는 뜻이 푸시케라고요. 사락스가 아니라 푸시케를 구원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똑같은 그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시 쪼개보고 캐보면 그 말뜻이 참 묘해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뭐 달고 오면 그 말씀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야 반석 쪼개라 그렇게 얘기했네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 목사님들 통해서 얘기할 때 어느 목사님은 어느 말씀을 들어서 잘 쪼개. 아마 도끼가 상당히 좋은 면에서 잘 쪼개는 거죠. 나도 그런 도끼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돈 있으면 누구나 하나 그 도끼 하나 좋은 거 좀 하나 대장간에서 잘 배려가지고 날 예리하게 세워가지고 나 좀 하나 사다 줘요. 잘 쪼개. 네.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이 계속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진다는 얘기는 세분화되는 거예요. 세분화되어야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혼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나죠. 이렇게 이제 우리 말씀이 좀 더 자꾸 좀 더 세밀해져가고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3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결국은 이 말도 정리해보면 결국 한 말씀으로 될 거지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을 마쳐야 되는데 16장을 안 하고 이 말씀을 대신했으니까 16장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 3시간 동안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말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